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하루 왔다 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닌데요, 우리 한 목사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강하셔서 제가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은혜교회는 평소에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교회인데 특별 기도회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나 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음성으로 전달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져요. 그리고 무슨 특별 기도회를 가져요. 여러분들은 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올 한 해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한 해를 마치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지 후회 없는 삶이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다윗과 솔로몬의 예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마치면서 시편 23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쳤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쌓은 것 위에, 그 아버지가 쌓은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생을 어떻게 마쳤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의 반복으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인생을 마쳤어요. 무엇이 차이점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며 하나님, 내 그릇보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나를 써주시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후회 없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또 한 분, 그분의 인생을,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에게서 난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이만큼 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소수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어두워진 그 세상을 밝히는 도구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의 시대를 밝힐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은 자꾸 어두워진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를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듣고 함께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를 밝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내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역할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인생이었어요. 76절 77절에 보면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만의 산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두워진 골짜기들을 평탄하게 준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찾으시는 사람도 세례 요한과 같이 길 닦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교만의 산을 무너뜨리고 불신의 골짜기를 평탄하게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길 닦는 자로 살아가려면 길 닦는 인생의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닦는 인생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길을 닦는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이 이 고백을 할 때 사실은 그의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기본적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덜꿀을 먹고 살았어요. 낙타 옷을 입고 살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식단이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면서 쌓은 그 한 가지마저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요한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항의하죠. 이거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답변이 바로 그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쌓은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혼동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가진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분이 계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분인데요, 황해도 재령의 동북교회의 정찬유 장로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했는데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변변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11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이 항상 자기에게 죄책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배고프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할 것이나 하고 배고프고 고생하고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굶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문방구를 팔고 건축 자재 상회를 열었는데 그때 마침 건축 붐이 불어가지고 황해도에서 몇 째 가는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좀 허름한 집을 현대식으로 지으려고 모든 자재들을 자기의 마당에 구입을 했는데 하루는 기도하고 나서 그 자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흐름한데 내 집부터 고치는 게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다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큰 부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교회가 완공될 때 회의를 열어가지고 교회 머릿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쓰기로 교인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당식이 됐는데 그날 장로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업이 너무 왕성하시니까 사업 때문에 어디 가셨나 보다. 근데 다음 주도 안 보이세요? 그러더니 소문이 들리는데 장로님이 멀리 있는 다른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교회 리더십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정창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때까지 동북교회를 다닌 이유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제가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그냥 저를 좀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공동회를 열고요, 정찬유 장로 기념교회라는 글씨를 지우고 나서 정찬유 장로님이 다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요즘 참 웃지 못할 코미디도 있어요. 교회다가 헌금을 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헌금을 돌려달라는 세상에, 참 이런 신앙, 이런 아름다운 신앙 너무나 그리운 시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위해서 길 닦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때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것이에요.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제자들이 떠나갈 때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쉽지 않았죠. 내 이구가 죽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욕심, 내 성공욕, 내 욕망, 그것이 죽어져야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공부를 했던 지역이 시카고라는 미국 중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저에겐 소중한 도시예요. 근데 한때 시카고를 끌고 가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요, 지금.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정말 고전분투하면서 목사님 한 번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꾸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또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민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세미나를 했는데요, 다 마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요? 변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변화보다는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자꾸 강사들이 오면 변해야 한다 그러는데 교회는 죽어가지만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좀 마치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하세요.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까지 믿음으로 축복하신 이유는요,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더 달려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내가 나타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면 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펼쳐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닦는 자로 살아가려면요, 인생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27년을 섬기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했겠어요. 가난한 분, 부자 장례식 했지만요, 이때까지 장례식 하는데 이삿짐 센터가 따라가는 장례식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할 것. 좀 제대로 투자나 하고 살면 좋겠는데 두고 가면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런 한탄 섞인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에서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2019년도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필요한 한 가지 태도는 나에게 주어진 조연의 역할에 만족하며 열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역할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신랑의 많은 친구 중에서 특별한 역할이었죠. 쇼시빈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베스트맨이라는 역할이었잖아요. 베스트맨은요, 쇼시빈은 결혼식장에서 모든 구질자질에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당시에는 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있는 천막을 지키고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베스트 프렌드밖에 없는 거예요. 베스트맨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구분해서 신랑을 신부가 있는 천막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쇼시빈의 신랑의 친구에게 준 가장 큰 특권이며 또한 의무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한다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연주자가 누구인가 하면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주연되었을 때는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로 세웠을 때, 성경을 보면 주연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주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연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맡겨주신 조연의 역할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 됩니다. 맡겨주신 조연의 역할에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께 올라가셨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잔 올트부그라는 목사님은 자기의 저서에서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 다르다. 피플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섹시남,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갑부라는 타이틀을 얻는 데서 오는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더기를 입었을 때 가장 뚜렷해졌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에 열정적으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조연으로서 열정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질문을 더 자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벌벌 떨면서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한국 그래서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에 강아지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루어도 정성이 죽으면 찾아오는 문상객이 없어요. 세상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국 그 명나라 3대 황제였던요 만역제의 무덤 관광으로 간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요. 갔는데 비석 같은 돌이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그런 황제 비석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비석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만역제의 비석에 글자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옛날에 뭘 좀 썼는데 지워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원래 뭐가 써져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만역제가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명나라에서 47년간 왕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역사가들이 거기다 뭐를 쓸까 고민하다 쓸 게 없어서 안 쓰기로 했대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너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그거 너무 민감하게 살아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셨죠.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다 떠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셨죠. 오늘 76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그로 하여금 받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네 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그 성경 기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적용하면서 사는 거는 그거 너무 비현실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서는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였던 많은 사람들, 물론 위대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내려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며 어둠을 밝히는 삶,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세 기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속에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네가 믿음으로 좁은 길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특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말씀 나누며 말씀 마무리 짓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였어요. 당시만 해도 다이빙 종목은 서구 선수들이 장악하던 그러한 때였는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중국 아주 왜소한 그러한 체격을 가진 중국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선수가 한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 어머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이빙 때에 설 때 내가 침착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뭐를 기억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어릴 때 사실은 100m 선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달리면 넘어져서 항상 입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네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어머니는 그것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다고 항상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이빙 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했답니다. 1등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나는 네가 다이빙 때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네가 꼭 1등을 기대하는 것 아니다. 1등 하라고 기대하는 것 아니다. 나는 네가 세상에 박수 갈채가 없어도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내 가슴이 너무나 기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꼭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무대 위에 조연으로 서서요, 주연 대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후회 없는 인생 됩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인생 사십시다. 삶을 마치며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마치며 그리스도 때문에 더 좋은 세상 만들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떠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둠이 밝혀지는 그러한 소중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